네, 안녕하세요. 먼저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하늘의 소망이 되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비밀과 그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한 채, 그 큰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평생을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온갖 수고와 고통과 눈물 속에서 죄만 짓고 살다가 결국은 죄 중에 죽어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교회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원천 되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큰 십자가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까지 깨닫게 하셔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나아갈 영원한 생명과 또 믿음과 확신과 또 소망을 갖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열매 맺는 삶, 주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 앞서 행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정에는 큰 기쁨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또 사용하셔서 전 세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복음을 들고 복음이 필요한 전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귀한 복음의 일꾼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더해 주시고 사랑을 더해 주셔서 더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또 같이 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심에,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을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들이 외롭지 않도록 저희들이 기도로 같이 하게 하시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힘을 또 저희들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도 친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계 쇠양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하계 쇠양회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각 교회에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귀한 또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말씀 가운데로 불러 모아주심에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더욱더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 안타까운 또 믿음의 식구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 사랑의 힘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다음 교제 때는 같이 할 수 있도록 불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전생애를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아모스 2장입니다. 아모스 2장. 아모스가 아니라 아가서입니다. 예, 긴장을 하긴 했는가 보네요.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건너뛰어서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예,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교회 안에서 또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또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또 반갑습니다.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예. 저는 광주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또 광주교회에서 또 사랑을 받고 또 양육을 받고 또 전도인의 일도 광주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교회가 저는 본가이고 또 뭐라고 그러죠? 본가, 친가 같은 말인데요. 처가? 예, 저희 자매도 여기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광주교회는 잊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또 잊어서도 안 되죠. 예. 이제 점점 눈에 들어오는 얼굴들이 많습니다. 예. 아침에도 반가운 얼굴들을 또 많이 뵀습니다. 저는 1989년도에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일반 교회를 한 20년 다니다가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서,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서 광주 그때 당시 두암동에 이제 우리 교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듣게 됐고 말씀 들으면서 깜짝 놀랐죠. 야, 이런 말씀도 있나?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준 데도 있나? 지금도 기억납니다. 첫날 말씀 듣고 나서 저를 인도에 있던 사람한테 제가요 막 꾸중을 했거든요. 뭐라고 꾸중을 했냐면요, 이런 말씀을 왜 이렇게 적은 데서 하냐고. 광주 구동 실내 체육관을 빌려서 해야지. 이런 말씀 듣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막 하면서 제가 막 뭐라 했어요. 너무 좋아서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날 들었던 말씀을 놀라울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번 리바이벌을 다 했어요. 저한테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정말 특별한 날이 됐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듣는 가운데 3일째 딱 들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 전에 20년 동안 다니면서 안 믿어졌냐고.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었어요. 좀 막연했거든요. 어쩔 때는 계신 것 같고 어쩔 때는 계실까? 그런 상태로 한 20년을 사실은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의식이 되면은 조금 착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예를 썼고, 또 잊어버리면은 다 그렇게 그런 거지 뭐 하고 또 나름대로 또 하고 싶은 것, 짓고 싶은 죄도 짓고 살고 사실은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나는 지옥은 안 보내시겠지.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상태로 있다가 전도집의 말씀, 그때는 한 분이 이렇게 성경 강해를 다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1989년도에 앞에 부분은 또 그때 선생님이 하셨네요. 선생님이.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최병순 선생님께서 하셨어요. 뒤에는 또 문관용 교수님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한 번 듣고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이제 됐구나. 영원한 속죄를 그때서 이제 그때서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 전에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도 하고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겠노라고 소원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영원한 속죄해 주신 것을 그때서 이제 깨닫고 됐다 하고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왜 주먹이 불끈 쥐어졌을까요? 저만 아는 답인데요. 이제 남자니까 주먹이 불끈 쥐어지더라고요. 됐다 이제. 어디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가게 됐다. 세상에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얼마나 좋고 또 기쁘고 또 행복하든지 이제 그때부터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됐고 또 행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암동에서 구원받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소태동 갔었죠. 가서 소태동에서 또 어려움도 겪었잖아요. 아마 그때 기억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 잠깐 얘기합니다.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놀랬는지 막 달려갔더니 막 불이 타고 있는데 그때는 판넬집이었어요. 판넬 교회당이었는데 여기서 부터 같은 저기서 막 불이 막 연기가 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요. 다 그때 당시 상황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또 진화가 됐고 그 다음 날이 사실은 주일이었어요. 주일 모여야 되잖아요. 이거 어찌할꼬 하고 있는데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그때 진짜 이 벌떼처럼 달린다는 말이 저는 실감이 났거든요. 거의 막 새벽까지 복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집회를 주일 말씀을 정상적으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니까 진짜 못할 일이 없겠다. 그런 아주 생각이 들었고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점점 구원받은 식구들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교회당을 또 짓는데 또 다 아시죠? 그 소태동에 그렇게 방해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주일만 되면은 풍악 부대가 등장해가지고
방해 아니라고. 근데 그때는 저 사람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빨리 여기서 나가라. 그 소리였는데. 그래서 하도 방해가 심해서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때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밖으로 눈을 넓게 해서 이제 교회당 지을 터를 또 돌아보게 됐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여기가 어떤 데인지 아셔요? 여기가 옛날에 산이었어요. 산. 나무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도 베고 했던 곳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가족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 교회당 또 좀 더 좋은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여러 큰 교회들을 돌아다녀 봤어요. 그때 이제 같이 저는 별것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해피리면 이제 청년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나한테 청년회장이라고 그래요. 아니 지금도 가끔 그래요. 지금도 내가 너무 진하게 독하게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회장이라고 그때 당시 봉사회장님이 저를 끼워주셨어요. 같이 다녀보자고. 또 젊은 사람이 보는 눈이 또 있으니까. 그때 이제 세 사람이 여러 교회를 다니는 중에 그 중에 한 분은 이미 주님 품으로 가셨어요. 장로님, 김태식 장로님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또 한 분이 이제 신상식 장로님. 제가 어제 여기 내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같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수고하고 정말 힘을 봉사했던 분들, 좀 연세 드신 분들 좀 보고 싶어서 사실은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100세가 가까이 되셨더라고요. 어제 제가 좀 가서 얼굴 좀 뵀어요. 저를 뚜렷하게 알아보지는 못하셨는데 옛날 이야기를 제가 쭉 1시간 넘게 했어요. 그랬더니 대화가 되더라고요. 대화가. 그러면서 좀씩 1시간 넘게 하다 보니까 입이 아팠어요. 제가요. 그런데 너무 감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은 옛날 것들이 다 기억 안 날지 모르지만은 누구는 기억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위해서 산 것은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옛날 것 기억 안 난다고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그런 교제도 하고, 또, 남은 생에 정말 주님, 우리 장로님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이제 병 때문에 계시지만은 여기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할 일을 이렇게 드리고 왔어요. 여기서 무슨 일 하셔야 될까요? 그랬더니 뭔 말 안 하시다고 해서는 여기서 기도를 하셔야죠. 옛날에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분이 변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여기서 더 많은 기도를 하셔요. 하고 이제 또 소망에 대해서도 좀 교제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을 갖고 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저 대전에 지금 이제 우리 교회당 모양과 비슷한 교회당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 한밭 교회당인데 그건 지하에가 있어요. 지하에가. 거기를 보면서 여기처럼 지으면 좋겠다. 그 이제 의견이 그때 당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당을 누가 설계했는가 알아봐가지고 그분한테 광주교회당 설계를 맡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설계가 되고 또 준비를 하고, 그때는 참 나는 몇 푼 안 하지만 내가 있는 것 뭐 가져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각 사람이. 그러지만은 나는
뭐 형편에 따라서 1,000만 원 드린 분도 있고 또 더 드린 분도 있는데, 나는 1,000만 원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100억짜리 집을 주신대요. 예. 그때. 예. 그래가지고 진짜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이 교회당을 짓는데, 예, 같이 했던 참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아름다운 기억입니다. 예. 그때 박스도 많이 주우러 다녔고요. 예. 박스, 광주 시내 박스를 싹쓸이를 해버렸어요. 그냥 싹쓸이를. 예. 제가 기아자동차, 지금 현재 기아자동차를 다니면서 기아자동차 형제들하고 조를 짜가지고 직장 끝나면은 저녁마다 트럭을 몰고 나가서 광주 시내 박스를 싹쓸이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박스를 이리 줍다 보면은 막 누가 침도 뱉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도 더럽게 안 느껴졌어요. 아이고, 이런 박스라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박스 해가지고 팔면은, 우리는 그저께 저기는 6만 5천 원 했는데, 어제는 철 한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8만 원 했다고. 예. 그리고 새벽 한 2, 3시까지, 일단 제 기억입니다. 2시 정도까지 또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주운 걸 다 끝나고 박스를 싣고 교회당 짓고 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와서 같이 기도하고. 참 그런 너무나도 좋은 기억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요, 야, 참 그때 정말 큰 역사를 이루었구나. 거기에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가 또 되고, 이 교회당 입당식 할 때 제가 전도인으로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더. 그래서 제 전도인의 연수하고 광주 교회당 연수하고 똑같습니다. 97년 말이거든요, 그때가. 하여튼, 이 전국에서 참 모범이 되는, 다른 모범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한 열정, 그건 전국의 교회가 다 압니다. 제가 89년도에 구원을 받고 90년도부터 광주 농고에서 뭐 했어요? 수양회를 했어요. 수양회를. 그런 수양회 좀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울 수 없는, 자국이 퇴직청이라고 그랬는데 지울 수 없는 그 학예 수양회 준비의 기간 한 달 동안 연차를 다 모아놨다가 그때 다 쓰고, 그때 누가 돈 주고 그렇게 봉사를 하게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자발적으로 전국의 영혼들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다 준비는 하는데 비가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 당시 강당에 이 판넬이 다 떠가지고 막 다시 다 물로 씻어내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발 동동 굴렀잖아요. 그게 7번 여기서 했거든요. 90년도부터 96년도까지. 그때 광주에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그때요. 참, 그래서 수고한 만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만큼 하나님 열매를 주셔요. 아이고, 왜 광주에서만 해야 돼? 아이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덥고 하는데 왜 광주에서만 해야 돼?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 모르겠는가 모르겠지만은. 참 지울 수 없는 그런 기억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교회가 성장을 했고, 성장했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또 어제도 이제 장로님 이야기했는데, 광주의 교회가 몇 개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집이 많아졌어요. 많아져서. 그래서 광주의 곳곳에 교회가 많아져서 지금의 현재에 이르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또 감사가 되고,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키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또 뵌다는 것이 더 큰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한 사람도 중간에 낙오됨이 없이 정말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찬양대 오늘 찬양 잘 들었는데요. 저희 시흥교회는 지금 현재 아이들까지 해서 한 450명 정도 이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흥교회, 제가 시흥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시흥교회 찬양대에다가 이렇게 부탁한 게 있어요. 제가 광주 출신이라는 걸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면은 내가 말한 대로 해라. 해가지고 광주교회 찬양대는 이 악보를 안 보고 한다. 우리도 좀 안 보고 했으면 좋겠다. 광주교회 찬양대가 이제 어떻게 안 보고 하는 원조예요, 원조. 그래서 또 하나의 원조가 생기면 좋겠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만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해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 몇 달 안 돼가지고 4주 내내 안 보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해보니까 어쩌냐. 내가 정말 그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그 약도 줬는데 그 치매 약도 줬지 않느냐. 안 보고 하니까 치매도 안 걸리고. 그래가지고 한 4개월 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보고 합니다. 그래서 저 경기도 쪽에서는 안 보고 하는 교회 유일한 교회가 시흥교회예요. 광주교회는 수년 동안 그렇게 했다. 할 수 있다. 뭐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못하고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더 큰 은혜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난 뒤로 찬양대 수준이 쫙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잠깐 교제했는데 이제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돼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흥교회가 되는 것을 보고 그 뒤에 설교 가는 데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찬양을 참 잘하시네요. 그런데 딱 0.02%가 부족하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0.02%가 뭐냐면요. 안 보고 외워서 하면은 그 2%가 채워질 텐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시흥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흥교회 최고로 찬양대에 나이 많으신 분이 7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어렵지 않게 하나님이 또 총명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2% 채우실래요? 안 채우실래요? 제가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것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누구 복이에요? 그 교회 복이에요. 찬양을 듣는 분도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시겠지만은 찬양을 듣는 분들도 은혜가 돼요. 악보 보면서 무슨 전달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얘기했거든요. 악보 보다가 안 틀리려고 그 얼마나 전달하겠느냐 마음에 있는 것이. 보지 말고 해라. 다 외워서. 그러니까 정말 자신감 있게 더 이제 은혜가 사실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광주교회에 좋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복음을 향한 그 열정, 전 세계에서 아마 1등, 그 2등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경쟁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가서 2장에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아가서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사랑 노래잖아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얘기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연애 편지 받아보신 적 있어요? 옛날에요. 옛날에. 네? 그 연애 편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받아봤거든요. 네? 지금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네? 네. 저는 강진이 고향인데요. 강진 고향 시골이 아주 시골이죠. 강진 작천. 네. 그런데 저 한평에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세요. 한평 학생이.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한평에 계시다가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로 이렇게 선생님이 오셨는데 예? 그 선생님이 둘이 맺어준 거예요. 둘이 어울릴 것 같다고.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름도 안 잊어버려. 임지은이라고. 예? 그래서 야 이게 연애 편지 같구나. 이게 편지인 같구나. 하여튼 그때 이제 받아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얼굴은 못 봤어요. 얼굴은 못 봤는데 어쨌든 그 연애 편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으면은 그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또 보고 하는 것처럼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리고 그 마음을 말하고 있지만은 특히 이 아가서는 더 내용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진짜 사랑 가사로 사랑 노래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모르는 사람들도 또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그 사랑하는 여인한테 또 남자한테 편지 쓸 때 아가서를 많이 이용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말 있죠. 네가 사랑을 알아?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사랑 아셔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진짜 우리는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 네? 네? 가장 큰 사랑. 네? 내게 생명을 주는 사랑. 네? 참된 소망이 주어진 사랑. 네? 우리는 그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말은 좀 어려운데 나를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더 뜻이 더 선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이 세상에서 나를 정말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크고 그 영원하고 그 완전한 사랑, 그 어떤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고 첫사람 아담부터 그 사랑을 모르고 그 뜻을 저버리고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비극은 시작된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죄인이 돼서 그 죄인의 후손으로 우리는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날 때부터 죄의 기질 그리고 죄의 피가 사실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죄 짓는 방법을 부모한테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죄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거 바로 내 안에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죄 지으려고 결심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도 죄가 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멀어질 대로 사실은 멀어졌던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의 짝으로
영원한 생명의 동반자로 영생, 복락 함께할 목적으로 사람을 사실은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큰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잃어버린 짝을 다시 찾을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일하시고, 그게 인간 6천년의 역사 속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 결국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처리하기 전에는 우리를 살 수 없기에, 죄는 그냥 안 없어지잖아요. 그 싹스를 지불하기 전에는 이 죄가 죄에서 해결되지 않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 약속하시고 준비하시고 결국은 보내주신 겁니다. 이 땅에까지 직접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빌려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도 치를 다 준비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냥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법대로 처리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알기도 전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 죄 때문에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심판, 죄의 싹은 사망, 그 싹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 싹이 생명이기에, 생명이 피해가 있기에 그 피를 다 흘려주신 겁니다.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다 그 사랑입니다. 그게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뭐라고 하세요?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나와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됐고,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우리 인간은 이제 아내가 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건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예요.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증거를 보면서 사실이구나, 맞구나.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안 변합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자,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뭐라고 하세요? 믿었노니. 물어볼 때는 대답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고, 또 안에 들어있어야 대답이 빨리빨리 돼요. 저는 설교하면서 저 혼자만 절대 안 합니다. 왜 나 혼자만 해요? 같이 하지.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그 대답하셔요.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이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소망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다행히 이 사랑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우리는 많이 헤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다른 데서 한 20년 헤매다가 먼저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 인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와서 진짜 사랑을 알고 깨달은 겁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광주에서 상당히 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 어디 교회라고는 안 할게요. 저 동명동에 있는 교회예요. 꽤 큰 교회예요. 그 목사님 아들도 제 친구입니다. 이름이 최준이라고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제 완전한 사랑을 저는 만나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했지만은, 진짜 사랑을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마음의 안식과 평강이 안 오잖아요. 확신이 안 오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이 종교심이 좀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저희 집안은 교회 다닌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동네에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옛날에 길거리에서 창고 앞에서 하는데 그거 싫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사실은 좀 다녔었거든요. 그때는 이런 교회당이 어디가 있어요. 마룻바닥 아시죠? 마룻바닥. 옛날 학교 바닥 마룻바닥처럼요. 그때는 불도 잘 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호롱불 밝혀놓고, 그래서 저는 호롱불 오래 키다 보면은 그 옆에 유리에 끄름이 생기면 그 끄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7살짜리니까요. 그거 하면은 그렇게 좋았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하고 관계된 일하면 그렇게 좋았어요. 좀 빨리 가서 무엇을 한다고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방석도 나놓고 막. 광주 올라와서 이제 동명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것도 양이 안 찼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제가 또 선교회라고,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선교회가 아닙니다. YFC, Youth for Christ, 한국 10대 선교회, 세계 10대 선교회가 있는데 거기 회원으로 가입해가지고 또 거기도 성경 공부를 사실은 많이 했었지만 못 찾았어요. 그때 당시에 한국 10대 선교회 협회 회장이 누구였냐면 김장 어떤 목사님이에요. 요즘에 TV 많이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TV에 요즘에 아주 우두머리로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이번에 아주 옳게 당하시던데. 그분이 광주에 와서 설교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완전한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복음이 있는, 구원 얻을 말씀이 있는 이 교회를 또 만나게 됐다는 거, 지금 생각해 봐도요, 내가 그때 구원 얻을 말씀 못 들었으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끔찍합니다, 사실은요. 끔찍해요. 진짜 사랑을 그때서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때서 알았어요.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구원 딱 받고 나니까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전에 많이 봤던 책들 다 버려버렸어요. 그냥 안심하고 볼 수 있는 책은 딱 한 가지. 뭐예요? 성경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가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줬던 사람이 보니까 만날 때마다 성경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성경 보라고 한 소리밖에 못하나? 응? 뭐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은데 뭘 선물로 해줄까 하다가 이 사람 성경 그렇게 보라는 거 보니까 성경 한 번 보는 것을 선물로 할까? 그리고 이제 만나서 내가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성경 한 번 보는 것을 내가 당신한테 선물하겠어. 그랬더니 뭐 사준 것보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치킨이 사실은 귀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치킨을 사줬는데 치킨을 안 좋아한다고 한 조각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아자동차 앞에 그 치킨 잘하는 집이 있는데 거기서 그 치킨을 제가 혼자 다 먹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치킨을 사줬는데도 그렇게 좋아 안 했는데 성경 한번 보는 것을 선물로 하겠어 그랬더니 그리 좋아하더라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봤어요. 그래 12월 중순에 성경을 다 봤어요. 한 번. 제가 9월 1일 날 구원을 받고 9월 말에 약속을 했어요. 12월 다 가기 전에 성경을 한 번을 다 봤어요. 그래 하루에 막 20장씩 그냥 20장에서 50장 사이 성경 보려고 직장에서 화장실을 20번은 갔어요. 일은 차질 없이 했어요. 하면서 그래도 화장실을 가야 마음 놓고 성경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가면 딱 성경 한 번 보고 와요. 한 장 보고 한 장. 그렇게 해서 20번 갔다 오면 20장을 봐요. 그때 이 성경 보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습관은 좋은 습관이니까 지금까지 그 습관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은 지가 이제 37년째 됐거든요. 37년째. 1년에 평균 5번 정도 받습니다.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몇 번 바꿨는가. 그게 제 재산입니다. 그게 재산이에요. 근데 성경 하나님 말씀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겠어요? 가까이 하지 말아겠어요? 가까이 하라겠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래야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네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잖아요. 그죠? 네. 알면 알수록 연결이 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제가 뭐 잘못한 것도 많죠.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그것만큼은 붙들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방법입니다. 너무너무 정말 큰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저는 그 방법으로 사랑을 나타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자, 잠언 8장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잠언 8장. 잠언 8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나를 뭐라고 그러세요? 만나리라 하셨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죠? 그냥 구원 받았다 하고 그냥 할까요? 다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냥 몸만 여기 와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마누라는 거 살라니까 그냥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와 계신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 그렇게 오셨을지라도 이제요, 좀 마음을 좀 열어놓고 한번 제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한번 잘 들어봐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예? 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저렇게 구원을 받으러 가니, 예? 100원도 아니고 구원이면서, 예? 구원을 받으러 내가 한번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한번 아주 제대로 한번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 받은 분들도 말씀 앞에 올 때는요, 항상 전도집회 말씀 오실 때는 처음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진짜예요. 이거는 부도나면은 이거는 끝이거든요. 부도나면 누구 손해예요? 광주교회 손해예요? 아니요. 부도난 사람 손해예요. 이것만큼은 부도를 안 내야 돼요. 여러분들 회사 운영하는데 부도 안 내려고 예를 쓰죠. 이 믿음에서 부도 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멸망이에요. 파멸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가 그 사람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사랑은 너무나도 큰 건데 그 사랑을 끝까지 배척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그러세요?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 말씀 위에 있간디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뭐라 하세요? 버리운 자니라. 이거는 자기 자신한테도 해당되는 거고요. 또 자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요, 하나 떠오르는 얘기가 있는데, 제 아들이요, 광주교회에서 태어났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결혼을 했고, 교회 안에서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길렀어요. 아들만 둘이에요. 아들만. 제가 89년도에 구원을 받고, 90년 1월 달에 결혼을 했고, 90년 1월 달에 결혼할 때도요,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준 사람이 이제 저희 자매인데, 그때는 청년이었죠. 그런데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100%였어요, 저한테는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돈을 하나도 못 모았어요. 맨 등산이나 다니고 등산 장비나 사고 술이나 먹고 그러니라고요. 항상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러니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돈이 있어야 하죠. 그래가지고 내년 한 가을에나 해야 쓰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러니까 90년 한 10월 달이나 생각을 하고 90년, 이제 89년 12월 30일 날 동계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 우종호 목사님이 청년의 특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처음에 구원 받았으니 모든 말씀이 다 그냥 순종이죠, 다. 근데 결혼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 있으면 3개월 넘으면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벌써 9월, 10월, 11월 3개월 넘어버렸잖아요. 제가 동계 수련회 끝나고 내려오자마자 시골로 바로 내려갔어요. 시골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로타리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아시죠? 경운기 로타리. 네. 어쩐 일이냐, 갑자기. 아버지,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 달 안으로 결혼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놈아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3개월을 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못 알아먹는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1월 22일 날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 허락 안 하시면 저 안 올라갈 거예요. 아버지도 허락하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첫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연년생으로 또 태어났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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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구원받고, 예. 어떻게 하든 간에 한 번이라도 더 집회하려고, 예. 돈도 없으면서 2층 사글세, 예? 큰 독채를 얻었어요, 사실. 아버지, 다른 거 말고 이것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집회를 여러 번 했어요. 아시아 자동차 집회를요. 예. 자매한테는 김밥 혼자 싸. 다른 사람 올 사람 없어. 예?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 김밥 다 이렇게 하고, 김밥에 뭐 반찬 많이 필요 없잖아요. 예? 된장국만 잘하면 돼, 된장국만. 그렇게 해서 교회에 있는 곳으로 이제 그 다음에는 교회에 있는 곳으로 따라다녔어요. 서태동으로 하면 서태동으로 이사하고, 매곡동으로 오면 매곡동으로 이사오고. 예. 제가 이제 저 하순으로 가니까 이제 하순으로 또 이사가고. 예. 그때부터 하여튼 교회에 있는 곳으로 이사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태어났는데, 그 목사, 전도사 아들이고 목사 아들이니까 교회 안에서 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잘하죠. 심성이 착해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첫 부임지가 화순. 그 다음에 이제, 예, 화순에서 참 재밌게 살았어요. 맞아. 예, 포크레인 운전도 제가 잘합니다, 제가. 교회당 지을 때 포크레인. 예? 형제님들이 막 힘써서 하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400만 원 주고 포크레인 중고로 하나 사가지고 제가, 근데 운전할 사람이 저가 배워버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포크레인으로 일 많이 했어요. 공사 끝나고 600만 원 주고 팔았어요. 큰 공사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예. 이제 교회 안에서 애가 자랐는데, 논산으로 제가 이제 갔거든요. 근데 조금 미심적인 부분이 나타나더라고요, 아들한테. 얘가 친구를 그렇게 좋아라 하네. 예? 그래, 교회를 안 오는 것은 아닌데, 이제 그 기숙사 있는 학교에 다녔는데, 교회 오기는 오는데, 끝나자마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뭔가가 좀 이상하다, 미심쩍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 가서, 뭐 별 이야기를 다 하네. 축제 때 있잖아요? 축제 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좀 쓰임 받으라고, 이제 성가 뭐예요, 이거? 성악을 가르쳤어요, 제가요. 목적은 딱 하나. 하나님 찬양하는데 좀 자신있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노래가 좀 터진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갔는데 대학 축제에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대상을 먹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아빠, 제가 한턱 쏟게 울어더라고요. 뭔 일이냐 그랬더니 축제에 나가서 자기가 대상 먹었대요. 그러면서 그래? 노래 좀 한갑다. 그리고는 이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얼굴이 좀 어두워요. 그러다가 1학년 마치기 전에 아빠, 안 되겠어요. 저 군대 갔다 와야 되겠어요. 그래요. 군대? 좀 낌새가 이상하더라. 그게 뭐냐면은 축제 때 이제 대상을 받으니까 그 전에는 안 드러났는데 이제 드러나잖아요. 응? 그리고 우리 아들이 키가 커요. 1m 80이에요. 저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그래, 이 여학생들이 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 아들이지.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지는 나름대로 그러지. 그러니까 다른 애들처럼 재밌게 놀도 못하고. 예?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난처로 어디를 가요? 군대를 간 거예요. 제가 좀 눈치를 챘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돼. 예? 아빠는 군대 생활을 35개월이나 했어요. 쫄병 생활을 19개월을 했어. 예. 진짜로 그랬거든, 제가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딱 한 번 면회를 갔는데 하루를 딱 주더라고요. 하루를. 그런데 하루 이제 식구들하고 같이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루를 보내는데 여기도 가서 먹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데가 어디 갈 때 또 있냐 그랬더니 노래방이 있대요. 노래방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러면 뭐 군대 갔는데 어쩔 것이냐, 가자. 그래서 처음으로 노래방을 제가 가봤어요. 갔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노래를 잘하네.
모르는 노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야, 너 이 정도로 노래 부르려면 노래하고 살았겠다. 제가 딱 그 말을 했어요. 너는 이런 노래밖에 모르냐 했더니 아니죠, 복음성가도 잘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노래가 이제 주가 되고 복음성가는 뭐예요? 예, 그냥 옆에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때 제가 이놈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뭐라고 하세요? 버리운 자니라. 야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래가 딱 자리 잡고 있구나. 예. 그래서 야는 아직 생명이 아니구나. 예. 그래서 확신이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제대하자마자 야, 구원 안 받았다 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너만 천국 가면 쓰겄냐? 네 친구들도 전도해서 천국 데리고 가야지. 예. 데리고 와. 내가 구미가 있을 때요, 최고로 별 5개짜리 호텔 대우를 해줄게. 너 엄마 음식 잘해.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다 이야기해. 다 해줄게. 그래가지고 실제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진짜요, 안방까지 내줬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아주 특별하게 대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친구를 전도하려면은, 친구가 구원을 받으려면 누가 잘 들어야 그러냐? 네가 잘 들어야 돼. 네? 이때까지 들었던 식으로 들으면 안 돼. 네가 잘 들어야 돼. 너 눈 한 번이라도 깜빡하면 친구가 너 보고 졸아. 네가 안 졸아야 친구도 안 졸아. 그러니까 계속 그 주문만 했어요. 네가 잘 들어야 돼. 네가 잘 들어야 돼. 그러다가 진짜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아들이 구원을 그때서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 안에 가시니까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말이 달라져.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죽을 때까지 속을 뻔했어요. 네?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는 나름대로는 공부 좀 깨랑깨랑 한다고 뭔 공부했거든요. 응? 뭐 이상한 공부했어요. 그랬는데 이 입에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딱 그러더라고요. 이 안에 생명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살살 복음을 위해서 살려면 언어를 잘해야 돼. 영어를 잘해야 돼. 영어 공부 부지런해. 법 공부 그만하고.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를 부지런히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내주는 어학연수 있죠? 공짜로 가고. 한 번 갔다 왔는데, 저 필리핀으로 갔는데요. 그 연수 가가지고 선생님을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교본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로 쏠려 있어요. 복음으로 쏠려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하락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 전도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밖에 안 보내주는데 한 번 더 갈 기회가 생겨 2번 갔어요. 똑같이 전도를 해가지고 또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는 우리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 2번째 갔다 온 뒤에 이제 얘가 마음이 한국에는 구원받는 사람 많으니까 자기는 필리핀 가서 살 거래요. 그리고 있는데 이제 어학연수가 아니라 좀 긴 교환학생의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아들은 행정학과에 있고 보통 교환학생은 영어 통상학과 애들이 간대요. 딱 1명 가는데 10명 신청하고 아들 하나 신청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쪽 필리핀의 세부 지역에 큰 태풍이 와서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먼저 접수했던 통상학과 애들이 10명이 다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갔어요, 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끝나고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진짜 필리핀 갈 거라고 그러죠. 그래, 가거라. 그런데 필리핀에 유혹이 많으니까 너 혼자 가면 안 돼. 결혼해서 가.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그때가. 그랬더니, 근데 너한테 지금 학생인데 직장도 없는데 누가 너한테 오겠냐? 제가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한 자매를 데리고 왔어요.
마음이 이제 그쪽으로 쏠리니까 청년에 가서 간증을 했대요. 자기는 필리핀에 가서 자기가 살기만 해도 교회가 될 것 같아서 가려고 하는데 아빠가 혼자는 못 가고 결혼해서 가라 한다고. 그 간증을 하자마자 한 자매가 아들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는 그래 잘 됐다. 둘이 결혼해라. 한 달 만에 결혼시켜서 제가 성질이 무지 빠르거든요. 한 달 만에 결혼시켜가지고 그래도 서운할 수 있으니까 서운하지는 않게 그럼 여기서 한 달간만 살다 가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딱 월세 원룸 한 달 딱 얻어줬어요. 그리고 한 달 딱 되자 짐 싸서 가.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래 그들이 거기서 살면서 생긴 교회가 세부교회예요. 필리핀 세부교회예요. 그 뒤로 이제 제가 이제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필리핀에 영어가 국어는 아니잖아. 그 따갈로그가 국어잖아. 그래서 따갈로그 해. 너 복음 위해서 좀이라도 돕는 사람 되려면은 따갈로그 해 하고 그때부터 얘기를 했죠. 이제 그러다가 또 교회에서 필요해가지고 선교사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6년 됐습니다. 따갈로그도 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제대로 바뀐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안에 이루어지면은 꿈틀거려요. 그리고 마음이 변해요. 온전히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처럼 이제 남은 생에 그 사랑은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된다고요. 그게. 그래서 주님과의 이 사랑의 이 관계가 점점 더 큰 사랑으로. 그런데 마귀는 이걸 깨려고 한다고요. 아가서 다시 가겠습니다. 2장. 아가서 2장.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영원히 함께 가기를 원하셔요.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열매가 맺어지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니까요. 이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는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해방은 많이 논다고요. 여기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그랬어요. 포도원을 허는 거예요. 허는. 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한 가정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교회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천둥 소리 듣지 마시고 제 소리를 들으셔야죠.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니까요. 이 작은 여우, 이 여우, 여우가 뭔지 아시잖아요? 이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 주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교회가 시작됐고 그 교회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 여우는 이 교회를 그리고 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살면은 많은 열매를 맺거든요. 마귀는 그걸 싫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 간에 계속해서 자기 권세 아래 있어 죄 가운데 끌려다니다가 어디로 가기를 원해요? 지옥으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든 간에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방해를 해가지고 제대로 못 살게 방해를 해서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신앙을 흔들고 엉뚱한 거 집어넣어주고 해가지고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작은 여우예요. 그거를 잡아야 돼요. 그대로 두면 안 돼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뭐라고 하세요? 잡으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전체적으로 하나님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되고 열매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어떻게든 간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받을 복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작은 여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가볍게 듣고 그냥 가볍게 흘려버려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작은 여우라고요. 그 신앙을 무너뜨린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요, 진짜 지금은 말씀 홍수 시대에 진짜 풍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생명이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생활인데, 내게 복이 되는데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불순종은 내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신명기 28장을 좀 봅시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잘못되는 거예요. 받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돼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성경에 나와요. 습관, 아주 잘못된 습관도 작은 여우 같은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각 사람이 다 틀리겠지만은 잘못된 습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잘못된 습관이에요. 자, 에레미야 22장을 좀 봅시다. 에레미야 22장 21절. 22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우리는 자녀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이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녀를 만들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나부터 잘해야 돼요. 여기에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뭐라고 그러세요? 습관이라. 아주 잘못된 습관. 이것도 작은 여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뭐라고 하세요? 힘써라. 모임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잘못된 습관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랑 교제할 거예요? 누구를 만날 거예요? 누구랑 같이 할 거예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이기를 피해. 교회에서 정해진 모임은 우리 신앙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정해진 거예요. 최소한의 모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오늘 상태가 별로 안 좋네. 그리고 안 가.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저도 구원받고 나서 이 구역 모임에 처음으로 이제 저는 구역 모임이 처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또 저를 구원으로 인도해 준 사람이 가자고 하니까 가기 싫은데 또 가자고 하네. 안 가면 안 되나? 그러다가 그래도 고마워서 갔어요. 갔는데 내가 궁금했던 그리고 또 내가 알고 싶었던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이야 이 교제 안 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나만 손해 날 뻔했네. 그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가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살았어요. 진짜예요. 거기 가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거기 주님이 계시더라고 알고 보니까. 자, 잘못된 습관들은 오래 갖고 있으면 네 작은 여우를 어떻게 알아요? 잡으라고 그랬어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지만은 육신을 쳐서 사실은 복종시켜야 돼요. 잘못된 습관에 끌려가면 안 돼요. 집에 오자마자 리모컨부터 잡은 사람. 리모컨은 못 알아잡아요. 리모컨은 못 알아잡으냐고요. 오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은 사람. 이 잘못된 습관들이에요. 이 좋은 습관들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이 생활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그래야 우리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말씀 한 장이라도 보는 습관. 차 타고 다닐 때도 이제 차 타고 다니시는 분 말합니다. 차 타고 다닐 때도 당연히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습관. 저도 이제 신앙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신앙 건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하는 시간도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들으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없나 해가지고 지금은 말씀을 들으면서 할 수 있는 운동. 그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잠자기 전에 꼭 기도하는 습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그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잘못된 습관은 잡아내고 작은 여우는 잡아야 돼요. 그대로 서면 안 됩니다. 좋은 습관들이 딱 자리 잡게끔 해야 될 겁니다. 자, 또 작은 여우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나는 천국 가니까 이러든 저러든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게을러져요. 게을러져. 여러분들 게으르면은요 진짜요 많은 것들을 놓칩니다. 게으르면 말씀도 못 봅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좀 더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가 좀만 더 부지런하면은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네 죄인들이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부지런해 가서 전하거든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대로 두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뭐라고 하세요?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랬거든요. 게으르지 말고. 게으름도 우리가 버려야 될, 잡아야 될 작은 여우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게으름이 찾아오면은요, 그 게으름 그거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될 기도도 안 합니다. 기도도 못 합니다. 게을러서 교제도 못 가고, 게을러서 전도도 못 하고,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결코 서서는 안 될 겁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이 죄들도 내 신앙을 허는 작은 여우와 같은 거예요. 이 죄를 심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이 죄의 기질이, 그 죄의 정욕이 그대로 사실은 있습니다. 이거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이거 잡아내지 못하면은 죄한테 끌려다닙니다. 죄는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럽혀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래야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거든요. 우리도 더러운 그릇으로 뭐 먹으라 하면 안 먹습니다. 깨끗해야 그 그릇을 사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면은 주님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는데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말씀하시면서 귀 쓰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여러분들 생활 속에 갖고 있는 그런 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죄들을 가지고 계속 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예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으로 또 보통 정욕이 아닙니다. 마귀는 이걸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마귀가 제일 많이 쓰는 도구가 안목의 정욕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탄 마귀가 처음 사람을 무너뜨릴 때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어봐.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리고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지라 그래서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이 마귀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회방을 얼마나 많이 놓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3S 정책을 쓴다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스포츠뿐만 아니라 스크린이잖아요. 이 스크린이 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작은 스크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육신은 그거를 또 조화하게 해요. 요즘에요, 가정의 신방을 가보면은 이 TV들이, 대형 TV들이 얼마나 옛날 극장 같아, 극장. 뭐 달라고 그렇게 큰 걸 한지 모르겠어, 그냥. 그런데 뭐 달라고 그래요? 영화 보려고. 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여러분들 양심에 손을 얹고 나는 유튜브를 안 봅니다. 그 사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이 유튜브, 그 사람의 신앙을 흐는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유튜브입니다. 요즘은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도 나왔다, 뭐 틱톡? 틱톡? 유튜브로 오만 잡동사니 다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하고는 아무 필요도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 이거를요, 잘 사용해야 되는데, 말씀 하나 들으러 갔다가 말씀 하나 듣고 유튜브 10개 봐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거 관리 못하면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유튜브, 게임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무슨 유익이 됩니까? 네? 알아도 그만 몰라도 되만 할 것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37절. 자, 119편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허탄한 거 아무 의미가 없고 유익이 없는 것들이에요. 네? 근데 육신이 있어가지고 그런가는 모르겠지만은 안 봐야 될 사람들도 아주 당연히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정리 안 하면은요, 엄청난 신앙적인 손해를 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건 독입니다, 독. 독이에요, 독. 네? 네. 처음부터 이렇게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여우라는 것은 처음에는 작게 들어오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을 딱 삼켜버리는 거예요. 개구리 삶을 때 그런다잖아요. 처음에는 뜨겁게 안 했다가 점점 뜨겁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탁 삶아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하나님께로부터 드리는 시간보다도 하나님께로 드리는 마음보다도 이 보는 것에 드리는 시간, 주는 시간이 많고 허비하는 시간이 많고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여러분들 부부지간에도 저 사람이 나만 쳐다보고 나만 생각해야 되는데 이상한 남자를 생각하고 이상한 남자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래, 안 해요? 큰일 나죠. 마찬가지로 주님도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셔요. 아셔요? 그래서 오늘부로 해가지고 유튜브 딱 정리할라요, 안 할라요? 정리하세요. 그래야 정의가 돼요. 신앙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건 잡을 건 잡아야 돼요. 아주 과감하게 잡아야 돼요. 게임도 잡아야 되고 유튜브도 잡아야 되고 신앙에 도움이 안 된 것들은 다 잡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보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 하세요? 복이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어쩐다고요? 심히 가까워서. 그래서 휴대폰이라든가 그런 것들 안에요, 이상한 어플 다 지워보세요. 저는 청년들 휴대폰 검사를 합니다, 제가요. 그 안에 마음에 뭘 품고 사는지를 알려면 휴대폰을 보면 알아요. 진짜예요. 성경에 관계된 것, 찬양에 관계된 것, 이 외의 것은 제가 싹 지우라고 봅니다. 그래야 네가 산다. 네가 잘 살아야 네 가족이 구원을 받아. 네 부모님이 구원을 받아. 청년들한테 그럽니다, 실제로요. 청년들이 육신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죠, 저를. 저는 안 좋아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성경대로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성경대로 잘 따라오면 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고, 나이가 먹던 많은, 전에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요. 괜찮아요, 저는요. 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무엇보다도 말씀 가까이 하고 사세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뭐라고 하세요? 복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세요? 잘하시네. 예,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틈만 나면은 다른 거 봐봤자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다 알아요. 알죠?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전에 그거 몰랐잖아요. 그래서 속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돼요. 응? 여러분들 소원 이루시고 싶죠? 소원 있으시죠? 정말 그 소원을 이루시려면은 이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작은 여우는 다 잡으세요. 잡아야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시게 하라. 그리하면 그 소원을 얘기하세요. 얼른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맨날 유튜브나 보고 있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올시다예요. 어찌 그걸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여호와께 기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은혜는 다 갚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그게 당연하죠. 인간된 도리죠. 마땅한 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라고 되세요? 본분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숙제를 하나 주고 갈게요. 하루에 10장씩 보세요. 그리고 그래도 나는 유튜브를 못 끊어, 나 텔레비 못 끊어 그러는 분은 성경을 20장 보고 보세요. 보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10장씩 보면 1년이면 3번 봐요. 제가 시흥교회 처음 갔을 때요, 성경을 얼마 정도 봤는가 제가 싹 다 검사해 봤어요. 20년이 됐는데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이래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이렇게 적으니 이건 은혜를 보답하는 게 아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떨어져 있으면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그게 부부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희 자매는 그러던데. 맨 가까이 있으려고 그러던데. 어쩔 때는 사무실까지 쫓아와요, 그냥.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아주 작정하고 보는 것은 잡고, 그죠? 유튜브 잡고 말씀 그 자리에다가 딱 넣으세요. 예? 예. 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무엇보다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키워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신 열매들을 또 은혜들을 더 주실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 먼저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삼아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은 무엇보다도 원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그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이 허무는 것들, 개인의 신앙을 세워가는데 허무는 것들, 가정의 신앙을 세워가는데 허무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잡으라고 하신 대로 정리하고 이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소원하는 일들을 꼭 이루어가는 신앙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입니다.